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것을 이기셨죠. 그리고 나서 메시아의 사역, 즉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14절까지, 그러니까 13절과 14절 사이에는 대략 6개월에서 1년간의 그러한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사역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적어도 누가복음하에서는 지금 사역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관식을 마친 왕이 전쟁을 향해서 전쟁터를 향해서 출정식을 하는 그런 장면과도 같이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또한 사망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그 인용의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찾고 계십니다.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앞으로 하게 될 사역들을 선언하신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의 외침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방을 주실 것이다,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에서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졌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예언의 진정한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즉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성취하신 일들이 그때에만, 2000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들에 갇히고 매이고 눌린 사람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름과 눈물, 조롱과 무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 아닙니까? 무엇인가 갖지 못했다는 것, 소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조롱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랬어요.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구유를 침대 삼아 누우셨어야만 했습니다. 30년의 그분의 삶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삶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분은 없어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다 경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분께서 자신을 향해 찾아오는 모든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그리고 무엇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막지 아니하셨어요. 제자들은 막으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빌미로 그들의 접근을 막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또한 자신에게 오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결코 막지 않으셨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목이 터져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던 이 바디메오의 울부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죠. 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수치스러운 질병 때문에 예수님 몰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직접 돌아서셨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인을 향해서는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셨죠.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려 하자 그것들을 막는, 그 접근을 막는 제자들을 오히려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팔 벌려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죠. 주님은 늘 그러셨어요. 언제나 그러셨어요.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유하다고,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 정말 없어 불쌍한 자들이 주님께 오는 것들을 단 한 번도 막지 않으셨어요. 사실 물질이나 돈 때문에 사람이 꼭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고 마음이 궁핍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늘 손가락질 당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키 작은 삭개오. 그 삭개오를 향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그를 향해서도 주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바라보시며 내가 너와 함께 밥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불쌍한 우리 인생 부족하고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을 들은 자들 아니십니까? 심령의 가난함 혹은 또 삶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함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원하는 것 내 손에 없다고 돈이나 혹은 어떤 기회, 성공이 내 손에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언하러 오셨다는 것, 선포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늘 가난하고 또 정말 이 심령의 궁핍함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낮게 그리고 또 가난한 그러한 심령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포로된 자들을 그리고 또 눌린 자들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가위 눌려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한 두어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손 하나 깜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주 미세한 터치, 그냥 툭 스치듯이 누군가 나를 건드려 주기만 해도 그냥 몸이 순간 자유롭게 되는데, 그것 하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몸이 굳어 있는 수면마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나 혼자서는 그 눌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잠에서도 수면 중에서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은 굳어 있는 이런 현상에서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죄의 굴레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는 것들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또 뒷부분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적어도 죄를 짓기 전까지는 모든 자유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죄를 지은 이후에 결국은 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면서 모든 인간은 이러한 자유를 갈망하게끔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그 자유를 우리 힘으로는 쟁취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가위 눌림에서도 혼자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영혼의 자유, 이 죄로부터의 속박과 그리고 죽음의 사슬로부터의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3절, 31절부터 시작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33절을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 안에 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인 거죠.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귀신에 의하여 묶임 바 되었고 그것에 종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기의 의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의 몸이었으나 그 속은 이미 귀신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주님의 이러한 엄위한 명령이 있을 때에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갔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한 사람,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 그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사역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최종적인 그 현장은 마지막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손에 묶여 있고 우리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던 죄의 사실이 풀려지고 죄악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또한 해방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자유를 얻은 우리니만큼 다시금 죄의 사슬에 묶이는 일들 없도록, 귀신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일 없도록, 악한 영에 다시 포로되는 일 없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성령님의 붙들림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죄의 덩어리를 주님께서 치워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니며 또 나를 얽어맨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 우리가 늘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자유로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렇게 묶여 있지 않아서 자유롭게 또 해방된 그런 몸인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묶였던 자들이고 눌렸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자유를 죄의 소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얻은 그러한 해방인데 다시 사망의 권세에 갇히는 노예되는 이러한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이 자유를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아마 선포해 주신 일이 이것이고 성취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 하신 바로 그 말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에게 그를 불러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육신의 눈만 띄워주신 것이 아니고 닫혀있던 영의 눈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던 레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를 생각해 보면 그도 역시 이 돈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세리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을 선택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눈을 뜬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희망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왜? 보이는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아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의 눈을 정말 주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빛나는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은 바뀌었어요. 진짜 눈은, 우리가 보게, 이 육신의 눈은 완전히 망가졌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는 일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으로 살던,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가 지었던 가사예요. 그는 원래 정말 이 돈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예 상인이었고, 또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 알기를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의 영의 눈이 띄워진 것을 찬양에 기록하고 있어요. 1절 가사를 보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우리 찬송과 달리, 영어의 가사는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사가 그래요.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의 눈만 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던 그 사람들, 그들의 눈도 띄워주셨어요. 그리고 광명을 찾게 해주셨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도 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도 보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이루신 일들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이 일, 우리에게 성취하신 이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들을 듣고, 그리고 또 마음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놀랍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는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로 자신을 발견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그저 깜짝 놀랄 만한 일, 은혜로운 말에 대해서 놀라는 정도에 그쳤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자유케 하시고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눈을 보게 하시는 이 일들을 자신들이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한 채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 이방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가? 예? 엘리사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가?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수없이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놀라기는 하는데 이 놀라운 선언에 수혜자는 아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그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선언의 내용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이 누구에게나 놀라운 선언이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눈을 여셨고 귀를 여셨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세상 그 누구에게 전해진다고 해서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처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선포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절망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잖아요.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포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선언의 내용들이 첫째는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선포된 말씀이라고 믿게 해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러한 정말 은혜의 말씀을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며, 그러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낭떠러지로 몰려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소식이 그들에게 악한 일들과 저주를 퍼붓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 함께 복 받읍시다.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 이 되돌아오는 반응은 어떤 것이죠? 낭떠러지로 밀어 터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반응들 아닙니까?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선포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 전함의 기회가 있을 때 비록 어려운 일들과 낙심할 일들과 위험한 일들을 혹여당할 수 있지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위축됨 없이 주의 복음을 삶으로 말씀으로 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선포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여러분의 심령과 또한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베풀어진 복이었던 것처럼 이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선언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리고 또한 채워지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지침 없이 멈춤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선포가 그리고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